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에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성령의 이끌린 바 되어 살며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 예수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7장입니다.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보던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알고 보니 강적이시군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강적이시군요. 정말 여러분 강적들이십니다. 밤새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한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강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께 다가왔던 세 가지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간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세 번이나 아주 엄청난 시험을, 영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세 번 다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 바로 사순절이 유래된 바로 그 사건인데, 그 줄이신 주님 앞에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마태복음 4장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과 다르게 나오지만 역시 동일한 사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떨어져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다. 그 마귀의 간악한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다 내게 넘겨주겠다.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다가올
올 때 어떻게 시험을 물리친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시험이 다가올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달이 바뀌었어요. 3.1절 기념 일이기도 하죠. 1919년에 발생한 3.1절 3.1운동은 올해로 104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3.1절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3.1절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 독립정신, 모든 속박과 예속과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을 얽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그렇고 내 내부에서 생겨나는 욕심도 그렇고 유욕, 무력, 명예욕, 권세욕, 온갖 욕망들에 사람들이 매여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메인바되어 주님을 따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3.1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온 세 번의 시험을 물으실 때 물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활용하여 물리침과 동시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죠. 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두 번 나오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에 이끌려 사셨던 주님. 이 세 번의 무서운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러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하셨다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와 성령,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둘째는 성령에 이끌리셨다. 셋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발견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언뜻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내 사그라들고 말아요. 인간적인 열심, 육신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면 뭘 이루지 않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소욕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란 말은 desire, 욕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욕망, 그 욕심이 내 안에 작용을 할 때 그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죄의 길에 서는 것이고 끝내는 사망 길에 접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좇아 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좇아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게 되면 무엇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지만 번번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것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가차없는 정죄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책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질 않게 돼요.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전처럼 죄책감에 정죄감에 휘둘려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제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난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지만 내가 성령의 모두에 걸려서 행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늘 시행착오 가운데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죄책감에 휘둘리고 정죄감에서 헤어나질 못하지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실패할 때에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처음에 나온 살면은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행할지니라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담대하게, 다른 하나는 신중하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담대하게, 신중하게. 사람이 대담한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죠. 또 너무 신중한 사람은 또 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중하라.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가 내게 어떻게 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신중하게 기다려야 하죠. 그러나 일단 성령의 인도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 두 가지, 담대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담대하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신중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 저희 자녀들이 인생에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하시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살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 또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말씀 따라 행하며 담대하게 신중하게 담대하게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